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즉 첩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권이 구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국가로서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아직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를 주위 나라와 비교하여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좋든 싫든 민족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를 사사 중 하나로 셈을 하지만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자격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콜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을 이끌고 구원하거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이든지 해야 하는데 아비멜렉은 이런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아비멜렉의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과 이를 이루기 위한 잔인한 폭력의 결과 때문일 뿐입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쟁취했습니다. 매우 잔혹하고 간교하며 세상적인 술수와 계책이 뛰어난 그런 야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백성의 말대로 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항상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외가였던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을 끌어들일 때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과 나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으냐? 또 너희들은 결정하기에 앞서서 나는 너희의 친족임을 생각하라. 이러한 말로 설득을 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70명과 한 사람 중 어느 쪽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지만 아비멜렉이나 왕이 되려는 흑심을 품고 있었지 아비멜렉을 제외한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형제들은 전혀 왕이 되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탐욕과 그런 탐욕을 알고도 후에 발생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 한 세겜 사람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엄청난 배반과 살인의 비극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은 참 이원론적인 흑백 이론을 토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골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혹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몰아가는 질문입니다. 70명이 왕이 되었을 때 더 나을 수도 있고 병들어도 바울처럼 그 약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으며 부자가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욕과 쾌락, 권력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표현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신을 부려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방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표현일 뿐입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주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사람의 악한 생각과 행실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선택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이제는 그들로부터 끊으셨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지만 그 선택의 책임을 역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이며, 옳은 선택일 때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으로, 그렇지 못한 선택일 때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셨다면 우리의 선택과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리와 이익, 정욕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처럼 사람의 생각과 내 정욕을 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름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성기미들, 그리고 오이코스 모든 각 오이코스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서사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든 어리석은 형태의 모습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익과 내 입속을 쫓아서 정말로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과 지혜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이코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성기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목회자의 사명을 깨달아서 지금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오이코스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이코스를 위하여서 조금 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오이코스가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오이코스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오이코스의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